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신 순서지에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나와 있는데요. 다 읽지 않고 그 중에 7절에서 9절까지 7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중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소리를 내어서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이렇게 홀리클럽 직장인 예배에 직장인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홀리클럽 예배의 앞부분에 찬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기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려고 할 때도 서로 튜닝을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또 공명이 있을 수 있으려면 튜닝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통 관심과 생각이 세상 속에 있다가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튜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아주 은혜로운 찬양 두 곡을 해주셨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건성으로 부르지 마세요. 건성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그냥 부르지 마시고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튜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공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귀하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거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실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섬기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데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목포에 좀 축구 대회가 있어서 다녀오는 길에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요. 농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5월 한 초반이었는데 그때 막 모내기들을 하려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논을 보니까 저는 이제까지 왜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요. 나무를 심고 물을 주잖아요. 나무도 안 심었는데 물부터 주진 않잖아요. 땅에다가. 저는 모내기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내기 하고 물을 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모내기도 안 한 논에 물부터 댔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한테 농사가 원래 저렇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대요. 물부터 먼저 대놔야 그 다음에 모내기가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씨를 뿌리는 것을,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씨 뿌리는 것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말씀을 받고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성령의 물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그 씨가 사실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새에게 쪼여서도 안 되고 뿌리를 내리다가 돌에 걸려서도 안 되고 가지가 올라오다가 가시에 걸려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극복하고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것이 소중한 건데 그리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흠뻑 젖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요. 성령으로 먼저 하나님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이런 간구로 여러분들께서 예배에 나오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모내기 되어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팁으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찬양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부터 먼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질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질문하는 것, 문제를 놓고 질문하는 것, 질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수요일 날 점심시간을 쪼개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가라고 하는 질문을 사실상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는 끊임없이 해봐야 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이게 아무 차이 없이 교회도 다니고 뭐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받아야 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봐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주 앞에 서서 의롭다 인정받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어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가라고 하는 것을 척도하기 위한 바로미터로요. 저는 이걸 좀 제시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는가? 사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기도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신앙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원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암송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하나요? 거기에 예수님의 신앙이 담겨 있으니까 그 신앙을 배우려고 그 신앙을 닮으려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기도는 뭐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런 순간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의 근본에 무엇이 있는가? 막 소용돌이 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내가 거기 내 신앙 안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에서부터 딱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내 신앙을 가장 극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일런지 모른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총리 역할을 했는데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기도하면 이것은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조서의 어인을 찍지 않습니까? 이건 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함인 거죠. 시도인 거죠. 그때 이걸 모든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느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니엘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고 그 다니엘의 신앙이 다니엘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감사로 표현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요,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진짜 기도는 평생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거다. 진짜 기도는. 여러분, 기자하고 도자, 기도라고 하는 말에 한문을 좀, 이게 좀 판서가 있으면 좀 쓰면 좋겠는데, 한문을 좀 떠올리시면, 이 기자가요, 재단에다가 도끼를 올려놨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재단에다가 목숨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끼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차라리 이거 아니면은 내 목숨 걷어가십시오. 라고 하는 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운명하고 계시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등돌렸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고 바로 그런 신앙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사실 제가 이 절체절명의 기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30장 7절에 바로 이 절체절명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는 이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기도의 주인공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내 살아생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체절명,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이라면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이 기도만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뭐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뭐가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뭘 구하시는지 마음속에 좀 담아두시고요. 자, 이 잠언 30장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자의 기도 두 가지는 뭔지를 한번 보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해. 여기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헛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허탄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허탄한 것과 거짓을 멀리해야 돼.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직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저는 여기에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세상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간절한 소망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저한테 좀 뭐랄까요, 제 목구멍에 걸렸달까요? 예. 그 다음 기도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두 가지를 구하는데 목숨을 걸고 구하는 기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직하게 해달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죠? 예. 여러분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예. 저도 그래요.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다 가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기도예요. 그 다음 기도 뭐라고 합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에서 제가 걸린 거예요. 나는 이런 기도는 못하겠더라고요. 좀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아니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더 부유하게 할 수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절체절명의 순간들은 대부분 뭐와 연관이 있나요? 사실 물질과 관련과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저라면 이런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혹여라도 내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그거에 응답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기도자는 왜 이렇게 기도할까?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왜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부요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 얘기는 모른다는 게 아니라 쓸데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물이 많아요. 물질이 많아요. 그 물질로 내 안일과 내 평안과 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나는 끄덕이지가 않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려운데 물질 주셔가지고 나로 부유하게 해주옵소서라고 해서 내가 부유해졌다고 칩시다. 그런 자가 하나님 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쓸데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부유해졌는데요? 더 하나님한테 매달릴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아니 가진 사람들이요 원래 없는 사람보다 가진 사람들이 돈이 더 필요한 법이에요. 인간은 더 매달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돈 넉넉하게 주셨다고 난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하면 가난하면 하나님한테 쓸 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내 절체절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요. 가난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야 이거 기도해도 쓸모없구나.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 기도를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 안에 포함시켜 놓은 걸까요? 그래서요, 이 잠언에서 이 기도를요, 이 잠언의 이단아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기도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어떤 지혜서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3개의 지혜서, 구약 성경 안에는 3개의 지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욥기가 있고 잠언, 전도서 요 3가지가 지혜서예요. 고대의 지혜를 다룬 책이에요. 지혜를 담아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순서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이 제일 기본이에요. 잠언, 욥기, 전도서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은 잠언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위화복이에요. 너가 어떻게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복도 오고 화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 행위화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신다. 행위화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잠언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잠언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이 욥기고 그 다음이 전도서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욥기는 여기에 의문을 잠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을 충분히 이해한 어떤 지혜자가 그걸 그렇게 세상을 보니까 그런 기저에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꼭 거기에 들어맞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른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런데 때때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씨름한 게 바로 욥기예요. 그러니까는 욥기는 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잠언의 지혜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한 지혜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전도서는 뭐냐? 여러분 전도서를 1장을 딱 펼치면 뭐가 나오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잠언에서는 지혜가 제일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전도서는요 거기에 다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좋은 거라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정말 지혜가 좋은 거냐?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는요 지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는 지혜를 얻기는 너무너무 힘든데 그 노력해서 힘들여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지금은 고2인데 작년에 고1인데 이 녀석이 공부를 안 해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그래도 좀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요. 1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공부 안 해서 오늘 학교 가서 어떻게 영어 시험 볼래? 그랬더니 아빠, 나는 전도서 1장을 쓰고 올 거야. 모든 지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쓰고 올 거라고. 그걸 영어로 쓰고 올 거다. 영어 시험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문구가 전도서에 나와요. 전도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1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공부하는 것은 피곤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피곤하냐? 공부를 열심히, 공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야, 넌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 아니, 자기 한번 해보라고. 하루 종일 책상을. 공부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 가지고, 지혜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지혜가 전혀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가 쓸모있긴 한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전도서예요. 그런데 바로 이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에 원래는 1절에서 14절까지가 누구의 잠언이냐면 원래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여기 있는 30장에 나오는 1절에서부터 14절의 잠언은요. 아굴의 잠언이에요. 여기 있는 순서지에 제가 그래서 1절로부터 6절을 넣어놓은 건데 1절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아굴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이 아굴이 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아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오직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이 아굴의 입장을 좀 우리가 추려봐야 되는데, 자, 아굴이 이런 이야기 2절에 자 한번 보실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종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이 자신을 지혜롭다고 얘기합니까? 지혜롭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지혜롭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났으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거나 지혜가 있어도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4절은 완전히 그 생각을 뒤집어놔요. 4절 볼까요? 아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 지혜롭다고? 그래, 어쩌면 너가 볼 때 너보다 내가 어리석고 심지어 나는 짐승처럼 못 배웠을런지 모르겠어. 그래, 너 잘났는데, 너 지혜로운데 너 한번 그럼 얘기해봐. 너 바람을 네 장중에 모을 수 있니? 너 물을 네 옷에 받아 담을 수 있어? 너 하늘에 올라갔다 본 적 있어? 거기 계신 분이 누군지 알아?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 지혜롭다 하지만 너나 내나 네 지혜가 그리 별로 효용성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굴의 잠언은 아굴은 잠언의 이단하다라고 이야기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단하가 아니라 아굴은 어쩌면 아까 전도서의 분위기가 나잖아요. 전도서처럼 잠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잠언은요, 이 잠언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또 뭐도 주시죠? 부귀와 장수도 주시죠. 그러니까는 이 부귀라고 하는 거는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지혜의 선물이에요.
지혜의 축복, 그게 바로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의인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부귀가 내게 있고 지혜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지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뭘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결코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굴은 뭐라고 그래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하더라. 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그러니까는 아굴은 두 가지, 잠언에 대해서 두 가지 이단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최고냐?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굴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굴한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1절에 이게 좀 요런 말씀을 좀 보는 게 중요한데 본문 안에서는 그걸 발견할 수 없는데 1절을 제가 30장 1절을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공동번역 성경이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 이제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성경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서로 다르니까 1977년에 개신교의 최고 성서학자들과 천주교의 최고 성서학자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성경을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공동성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원어적으로는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원어적으로는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성경이라고 보고 있는 성경인데요. 이 공동번역 성경에 30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본문이랑. 이것은 마사 사람 야케의 아들 아굴의 말이다. 여기 마사 사람이라고 하는데 마사가 뭐냐면 바로 잠언이에요. 그런데 여기 공동 번역에는 우리나라 성경, 우리 성경의 잠언이라고 번역한 것을 고유명사로 번역한 거예요. 마사 사람이라고. 그리고는 오히려 여기 고유명사, 우리 성경엔 고유명사로 번역된 것을 문장으로 번역하고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그가 이렇게 이른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30장 1절에 보면은요, 하반절에 곧 그가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이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고유명사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공동번역은 그것을 문장으로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원어를 잘 해석해 놓은 영어 성경, 그래서 영어권에서 많이 참고하고 있는 성경이 RSV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도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최근에 New RSV라고 NRSV라고 하는 성경이 새로 나왔는데 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그 하반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Thus say the man,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I am weary, 나는 지쳤습니다. Oh God, 하나님, I am weary, 나는 지쳤습니다. Oh God, 하나님, how can I prevail? prevail은 극복하다, 이기다 이런 뜻인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긴고 하니 1절은요. 이디엘과 우갈에게 한 얘기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기도문을 하고 있는 아굴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간절하게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친 거예요. 하나님, 난 지쳤습니다. 난 지쳤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탁탁탁탁 주시던가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시더라고요. 구해도 잘 안 주세요. 하나님, 난 지쳤습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콕 집어서 말씀하실 정도로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뭔가 아굴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간절히 구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바로 잠언이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지혜와 재물이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서 이 아굴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안 주시지?
그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려고 하는 정말 소중한 것, 나한테 정말로 필요한 그것은 지혜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구나. 저는요, 이 결론에 도달한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아굴이 고민했었던 흔적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응답이 안 되니까 아굴이 포기하고 자기 합리화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자식 포기하는, 저 나쁜 놈 이러고 많아요? 아니죠. 부모라면 제가 왜 저게 안 될까? 왜 저걸 못할까? 고민하다가 아이가 왜 그걸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게 포기입니까? 그게 아이를 포기한 건가요? 그게 아이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타협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야말로 부모가 돼가는 매우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로 고민케 하시려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 좀 고민해봐. 내가 왜 너한테 그거 안 주는지 너 모르겠니? 그거를 깨달으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요, 우리는 처음부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구나 다 미숙하고 누구나 다 모자라요. 그런데 고민을 통해서 특별히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정말 나한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고 원동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권면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3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 기대감을 가지세요. 지금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기대감을 가지세요. 그게 뭘까? 두 번째,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세요. 제가요, 지금 교회 건축 중에 있거든요. 교회 건축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교회 건축하려면 돈 필요한 거 아시죠? 돈 좀 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교회 건축하는데 성도들 이렇게 막 싸우고, 교회 건축하다가 싸우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열심히 구했어요. 좋은 설계사 만나게 해달라. 그런데요, 어느 날 새벽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제 머리를 치셨다고 보여요. 퉁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슨 깨달음이 생겼는가 하면, 저만 성전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성경에서 성막을 지었고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성막 지을 때 돈 때문에 걱정했나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돈 때문에 걱정했어요? 백성이 분열했나요? 안 했거든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얼마의 규모로 지어야 될지 돈 때문에 걱정하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갈등하지도 않았다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한테 구할 것은 돈이 아니구나. 성도들이 싸우지 않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짓고자 하시는 설계도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는 거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바꿔서. 근데 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제 머리를 퉁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깨달음을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런 거였잖아요. 가나안 땅은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죠? 바로 못 들어갔죠? 왜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하셨으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이 알아서 지어주실 거라고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2년 반 동안 우리가 임시 예배처소에 있는데 2년 반 동안 임시 예배처소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새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기 있는 동안에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더 잘 받들 수 있는 성도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 기도를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게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하는 게 절이 꺾을 절이잖아요. 나를 꺾는 게 절이에요. 하나님한테 절하러 나오셨습니까? 자신을 꺾으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자신을 거기다 꺾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마련하는 거예요. 기대감 가지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애쓰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실 수 있고 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이. 세 번째, 그것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자신을 꺾으세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